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찾으라면 뭐예요? 여러분 뭐 같아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을 해. 믿지는 못하고 신하지를 못해.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원래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불어 그럴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때가 또 지나서 그들이 나를 예수로 나를 그리스도 영접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를 인자인 나를 거역한다 한들 사실은 이후에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그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 거역함에 대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오냐면 성령이 와요. 이 성령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너희들이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알지 못하게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였다라고 마지막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마지막 방편이에요. 마지막 증거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가르침조차도 거역을 해. 그러면 이 말은 그 사람은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는 자다, 영접하지 않을 자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어디예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미 멸망자로 버려진 자인 것이고 또한 이후의 세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지옥 백성으로 살 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백성들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유혹을 받고 바리새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자 나중에 재판에서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이 다 외칩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부활을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반대했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던 이 백성들 무리 중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알지 못하겠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성령의 가르침조차도 거절합니다. 그게 모르는 자와 다른 자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근거를 성경으로 확인했을 때 성경이 저 말이 합당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포기하고 버려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반 기존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통합직을 다녔어요. 통합직 교회를 처음에 나갔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많은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학생들까지 가르치는 그런 직임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내가 준비를 해야 됐고 또 가르쳐야 됐던 이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 말미암아 이 복음, 언약성취사의 말씀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걸 딱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너 이단에 빠졌구나 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 판단을 네가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고 나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나에게 소개한 이 언약성취사 복음 신앙에 대한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게 왜 이단인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필요한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답을 달았어요. 이 지금 목사님, 박인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 어느 구절에 틀린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근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절들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게 노트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노트를 펼쳐서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과 왜 틀렸는지를 규명한 성경의 요절들을 맞추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뭐하는 내용들을 자꾸 함께 비교해서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 답이 되더라고. 이거 왜 이러지? 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차용을 한 건데,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건데, 오히려 이 성경 구절이 이 질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정피하고 내가 적어놓은 그 노트의 모든 질문들을 그 내용과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계속 살펴볼수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의 문제가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보면 왜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불철주야 아예 매달려서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갔다면 전 지옥 갔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방식이 제가 계속 누구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취한 방식이에요. 저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자꾸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못해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거의 한 6, 7년, 거의 10여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가 10년 했대, 20년 했대, 일평생을 해왔던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성경과 자꾸 확인을 해보는데 어그러져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취할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만을 살피는, 성경만을 근거로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나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감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리는 것이지 감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나무에 열매에 걸려있는 것이 감인 걸 보니 이건 감나무구나,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고, 그 열려있는 열매를 보니까 이건 포도나무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 나무는 감나무인데 포도나무 열렸네, 포도 열매가 열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이건 수많은 증거들을 지금 제시를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을 하면서 나는 구약을 믿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선한 말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다. 너희들이 안식이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독이다 라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표적 한번 보여주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또한 예수님에게 책잡기 위한, 예수님을 핑계하기 위한 부분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사실 제자들도 표적을 구했어요. 과연 세례 요한도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표적 구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표적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고 지금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지금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눈먼 자, 아까 눈물고 벙어리 된 자, 두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어요, 함께. 근데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줘봤자 또 헛들고 핑계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뭔가? 그리스도로 오실 그이가 죽었다가 고동 속에 갇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는 그것을 너희들은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절대 믿고 영접할 것이 아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비유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아예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심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 너희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진정한 참된 신령한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정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 때 남방 요한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것이다. 왜? 남방 요한은 솔로몬의 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솔로몬이 큰 지혜를 주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금은보화까지 이끌고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애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저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의 비유를 한 가지 더 합니다. 내가 나온 집,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잠시 나갔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보았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있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했던, 귀신이 거했던 그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오니까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다시 깨끗한 정제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 내가 들어와 살기가 더 좋게 되어졌구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귀신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왜? 그는 원래부터 귀신이 그에 처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악한 자다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이 상황과 빗대어 사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혈육의 모친을 가지고 지금 내 형제의 모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악한 세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까 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그 선을 행하는 자, 그게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13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13장 13장 직위와 직무에 대한 성취의 성리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의 1절 말씀, 비유로서 이제 직위를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날에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가 앉으셨습니다. 거기까지도 큰 무리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 모여들었어요. 그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들을 것이고, 귀가 열려있지 않는 자들은 못 들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려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전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끌어들인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만이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걸 듣고 깨달아
함께하는 자가 귀 있는 자고 그걸 전달했음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 조금 있으면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기 때문이다.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저들은 못 알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따로 가르쳐주마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물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까 제가 이렇게 요절로 함께 읽자 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이미 보았으니까 선지서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선지서가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죠. 자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 하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720년경 사람입니다. 720년경. BC 720년이에요. 이 BC 720년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 그 솔로몬으로 성전까지 짓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또 망각되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러 쪼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서 벗어나버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720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시대에 예언을 하는 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06년부터 587년까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집합투를 당합니다. 이때 예언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언하고 있는 자가 에스겔. 그리고 포로 중 이사야 남쪽 유다 처음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606년에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다시 538년 파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536년에 이제 귀환을 하거든요. 이 538년에서 536년 이때까지 이 끌려간 그곳에서 관리직을 행하고 있는 관리가 되어져서 활동을 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파사제국 초기에까지 관리로 임명이 되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때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포로로 돌아와질 때까지 그때 예언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 예언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멸망된다. 왜 멸망되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게 보통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빨리 돌아오라고 보내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되나 보다 귀로 듣고 그냥 뭐 많이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하지만은 이 중에는 그걸 듣고 깨달을 자가 있고 또한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귀가 막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왜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깨달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18절 16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니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었다. 너희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더 복 있는 자다. 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보이는 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실존으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가 구약의 성도보다 더 복 있는 자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자다. 그들은 바라볼 것에 바라보는 신앙이었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바라봄의 실상을 가진 신앙을 가졌다.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이다. 그러니 신약 성도들 너희들이 참으로 더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 그럼 또 하나는 가시밭, 또 하나는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밭인가요? 좋은 밭. 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 다 씨가 뿌려졌어요. 여기도 뿌려지고 여기도 뿌려지고 다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 데는 어디예요? 좋은 밭 한 군데만 열매가 맺혀요. 여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듣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너희들이 다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오직 좋은 밭만, 즉 천국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준 택자들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다 듣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열매 맺기로 하는 게 정해놓은 택자들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자라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로 또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가? 구약에 비유로 한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감추게 하려고 하시는 섭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렸어요.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원수가 와가지고
그 가라지의 씨앗도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보여요. 열매만, 이게 알곡만 보여야 되는, 보일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함께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자들이 있고 이러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니까 하고 이제 종들이 와서 물어요. 그러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없애버릴까요? 뭐 하기 위해서? 알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알곡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거 다 가라지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좋은 것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겨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엎드려서 만드시다. 광주 전 지역을 복음화하십시다. 옛날에는 춘천을 복음화하십시다. 아주 유행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십시다.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의 증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내버려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 더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절대 좋은 사람만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공존시켜 공생하도록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 뭐 광주 복음화, 뭐 우리 가족의 복음화, 사실 이거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함께 할 것이고 듣지 못할 자는 본래 못 듣게 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인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에 합당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알곡만 주셨다. 근데 왜 가라지가 생겼느냐? 그건 사단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공존하네? 하나님과 사단이 같은 레벨이네? 그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알곡만 있게 하려고 알곡만 뿌렸어. 근데 가라지가 생겼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단이 와가지고 뿌려놨다라고 하는, 뿌렸기 때문에 생긴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자가 돼요. 이걸 우리도 이구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신이에요. 절대 주권자의 전능자인 하나님만